여러분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개혁을 낳고.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약간 세미나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께서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가 됐든 교양 공부가 됐든 교회 역사를 공부하든 저희가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바르게 능력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푸닥거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세미나 같이 진행해도 마음에 조금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생각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여기에서 이용에 잊혀진 계절 하면 50대 이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젊은 친구들은 할로윈 데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 것은 오늘이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에 잊혀질 계절 잊어버리시고 또 할로윈 데이도 잊으시고 여러분들이 10월 31일 되면 항상 종교개혁이구나, 오늘이 종교개혁일이구나, 그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수준 있는 신자라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책을 읽었어요. 다 읽진 않았어요. 9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절반까지 정도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종교개혁사를 전공하고 싶었었는데 찾아뵈서 상담하신 분들이 두 분 다 신약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종교개혁사냐고 신약하라고 그래서 제가 신약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제 마음에 항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고 이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린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자, 종교개혁 왜 생겼냐? 여러분, 어떤 사건인가? 면죄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세계사 시간에 면죄부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서류예요. 그렇죠? 죄를 사해주는 서류. 그전에도 면죄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오늘날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한 짓을 면죄부를 통해서 더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가진 면죄부로 사도들이 구원한 영혼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면죄부가 사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이 면죄부는 산자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자, 면죄부를 판매하던 요한 테젤이라는 신부가 이런 설교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대목에서 충격적이세요? 내가 가진 면죄부로 사도들이 구원한 영혼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발칙한 설교를 하게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타이틀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저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쓸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물고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 보셨습니까? 물결 따라 흘러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해서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중간 정도에 교회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밀라노 칙령 들어보셨어요? 야, 한 40년 전에 들어봤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있었죠? 주 313년에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국교화됐어요. 와,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역사가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2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의무적 기독교인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고, 아니면 핍박받지 않으려고 교회에 가서 교인 등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겠어요. 자, 교회는 국가의 기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라에서 교회를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의 신앙이 되니까. 그래서 성직자는 공무원 개념같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독일에서 예를 들면 공직자같이 나라에서 월급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황제가 교회를 보호해야 해요. 왜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것은 황제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지되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였어요. AD 47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자, 국가가 멸망한다는 것은 정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국가든지 간에 정치가 아주 잘 되는데 위기가 찾아오는 일은 드물죠. 정치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국군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망조가 드는 것이에요. 정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미 정치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생이 주ገብ됐을 때부터 교황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힘을 잃기 시작하니까 교황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교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황이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5세기 중엽부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황을 쳐다보면서 교황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그 교황을 누구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황을 자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제국을 잇겠다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표방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카를 1세라고. 800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와 정치 간에 무엇인가 균형이 깨진 듯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위식에서 교황이 황제에게 망토를 수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있어 보여요? 교황이 더 있어 보이죠. 황제가 이렇게 즉위할 때 교황이 망토를 둘러주니까 교황이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팽팽한 힘의 균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힘의 균형이 깨진 듯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077년이라고 적혀 있죠. 1월 25일 굉장히 추운 어느 날 황제와 교황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교황이 황제를 파면합니다. 그러자 그 황제가 교황을 찾아가서 그 파면을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밭에 맨발로 참회하고 겨우겨우 황제에 파면된 것이 다시 사면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역사에 등장하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는 줄 믿습니다. 카노사라는 성에서 저런 굴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누구하고 대립했다는 것이에요? 하인리히 4세, 그레고리우스 7세. 자, 누가 황제고 누가 교황 같으세요? 황제가 누구예요? 왠지 하인리히 4세 같죠, 그렇죠? 교황은요? 그레고리우스 7세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보니까 둘이서 막 다투어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교황이 이긴 것 같죠. 당연하죠. 4세하고 7세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세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황이 황제의 무릎을 꿇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 때부터 유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교황은 무엇이다? 해다. 황제는 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상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벌써 12세기 정도, 11세기, 12세기 정도만 돼도 세상 권력자인 제국의 황제들보다 교회를 대표한다는 교황들이 세상 권력도 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황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힘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3세기 초부터 교황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베드로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교황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타락인지 몰라요? 얼마나 충격적인 부패인지 몰라요? 인노켄티우스 3세 때 어떤 표현이 등장했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신 교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개신교 신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저 글귀를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힘들죠. 그런데 버젓이 교황을 향하여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에요. 1512년, 이제 종교개혁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었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표현이 등장했는가? 시작! 이 땅에 계신 또 한 분의 하나님, 사람인 교황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계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라면 사람들이 저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목숨 걸고 말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미 타락해버린 교황들은 저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자기한테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묵은 암묵적 동의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점점점 망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다크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암흑시대. 그런데 그런 암흑시대에 아무리 교회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해도 신앙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망가졌어요. 조금 더 망가졌어요. 조금 더 망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망가지면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망가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망가지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것들을 언급해요. 자, 첫 번째 뭐냐? 읽어보세요. 시작. 신자들이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도전적으로 표현하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무식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무식했을까요? 총체적으로 무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자들이 그렇게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을, 무식한 것을 교회가, 우리 같으면 계몽하겠죠. 계몽. 한글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읽게 하고 성경 공부도 시켜주겠죠. 그런데 저 때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가 우민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옛날에 독재 정권 하에서 백성들을 좀 우민화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쉬운 거겠죠? 뭐 공부해서 아는 척하고 자꾸 그것에서 반기를 들면 복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어떤 통제, 견제, 균형도 받지 않는 교회가, 교회에 나와서 미사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식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육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문맹으로 두는 것입니다. 문맹으로. 자,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 읽기를 금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 통독하세요. 큐티 하세요. 정독하세요. 교회에서도 어쨌거나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것인데, 저 시대의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성경 좀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 소유를 금지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성경을 가지면 안 돼.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제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제들만. 그런데 유럽 중세 시대에 사제들이든 누구든 볼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라틴어 성경만 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 안 됩니다. 독일어 성경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불어로 된 성경 없습니다. 오직 라틴어로만 된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제들 중에서도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서 무슨 기능과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저 라틴어로 적혀있는 어떤 책이 있는 것이죠.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누구도 읽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계어 같은 글자로 적혀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암흑시대의 특이사항 첫 번째는 무엇인가? 누구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교회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이죠. 왕이 없으면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이 미신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정신 안 차리면은요, 우리 신앙이 다 미신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이미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세 교회가 미신화됐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자 숭배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설교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자를 왜 숭배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땅히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다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일 텐데, 당사자들은 누구도 자기들을 높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분들이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세인트라고 하면서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성자 숭배의 절정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아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숭배를 가장 반대하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책에서 본 것인데, 마리아 숭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마리아다.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여러분, 그분이 마리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를 하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찬미하고 자기한테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질색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온갖 성상과 성인들의 유물,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면 제가 쓰던 레이저 포인터, 제가 쓰던 손수건,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서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기 시작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성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절. 어제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중에서 기사 꼼꼼히 보신 분들 계시면 이 만성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을 아실 거예요. 만성,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성자들을 위한 절기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자들을 위한 절기. 당시에 교회가 숭배했던 모든 성인들, 그들을 한날 한시에 기념하는 날을 12세기 정도에 교황청에서 제정했어요. 그리고 만성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만성절이 영어로 뭡니까? 할로우마스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영어로 뭡니까?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가 무슨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성인들을 생각하면서 미사 드리는 날이 할로우 마스예요. 그런데 만성절이 언제냐? 여러분 11월 1일이에요. 이게 켈트족의 풍습에서 왔기 때문에 켈트족은 11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만성절로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날 설레세요? 성탄절 이브에 설레세요? 이브날 설레죠. 왜 그런지 몰라. 성탄절 아침에는 일단 벌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일단 눈이 안 왔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전날에는 막 전야, 성탄절 전야라는 그 흥분,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날이 All Hallows Eve예요. 이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번에 큰일이 난 할로윈이 된 거예요. 할로윈. 그래서 할로윈이 언제예요? 그게 10월 31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 다 하고 어제 정상화 목사님한테 PPT 다 넘기고 나서 어제 뉴스를 통해서 그 일을 접했는데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문맥이 뭐예요? 여러분 저거는 저희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거는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배척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너네가 세상의 행동과 풍습을 카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행동과 세상의 풍습을 카피하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주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주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해도요 말씀에 위배되면 우리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애들이 막 조르죠. 아빠 나 귀신 커스텀 사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유래가 뭔지 아세요? 그날 귀신들이 들어갈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어머 얘도 귀신이네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래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어머 그래 너도 귀신 되라 이런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다시 한 번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 만성절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발칙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세상에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기념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광기가 교회 안에 판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니까 지난번 설교에 따르면 무주공산이잖아요. 더 악한 것들 일곱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곳에 능력 있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마귀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마녀 사냥이란 말 들어보셨죠? 저거는 마녀 화형이라고 최근에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17세기까지 교회가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뭐라고 하면서 죽였어요? 네가 마녀다 하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의 성별을 조사해 보니까 여자가 80%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회의 약자인 거예요. 누가 마녀라고 지목해도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화형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지켜야 되는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죽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녀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여러분 막 마법의 약을 만들고 막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저때 죽은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멘탈이 이상한 분들을 마녀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옛날에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유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십자가가 부서졌어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사제가 그 십자가를 부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셨다고 화형시켰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어떤 동네에서 예쁜 자매가 있으면 어떤 자매들이 질투해서 그 자매를 마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다가 고문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해요? 고문을? 거짓 자백이라도 할 때까지 계속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서 죽은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들 옛날 같으면 다 죽었네, 그쵸? 주변에서 막 어머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녀가 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은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인하여서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자가 어떤 형태든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교회가 다시 가져갔다는 거예요. 범죄 집단이죠.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이건 폭력 집단이죠. 범죄 집단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자, 종교 재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종교 재판. 여러분, 저희가 종교 재판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갈릴레이, 그렇죠? 지구는 그래도 돈다. 이것도 종교 재판 받은 거잖아요. 종교 재판을 내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타 종교인은 네, 타 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법과 교리를 비판하거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법과 교리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때 당시에 신학이나 교리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비판하면 종교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의 세계관에 위배되는 이론을 주장하면 종교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죄 나오면 화형입니다. 무조건 화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거 얘기했다가 종교 재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레이는 끝까지 주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나오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도대체 누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그걸 누가 듣게 크게 얘기했을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누가 또 들었어. 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동설이 오늘날 저희한테 뭐가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당연히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죠. 그런데 그거 얘기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너무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5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네, 무자격 성직자의 대거 출현.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언제 많아져요? 네? 세종에 처음에 이사 왔더니 아파트 상가에 공인중개사 부동산밖에 없어요. 아파트 6칸, 그렇죠? 상가 6칸 있으면 5개가 공인중개.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잘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직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져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저 시대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만한 거예요. 너도 나도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 성직자들이 대거 출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온 세상이 사제들, 주교들, 추기경들과 성직자들로 가득하다. 자, 칼뱅, 저희가 과거에 칼빈이라고 했던 칼뱅 뭐라고 했대요? 읽어보세요. 시작. 카톨릭 실패의 근본 원인은 부실한 사제 선발과 관리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런 분들이 천재 소리 들었던 분들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죠. 왜 카톨릭이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실한 사제 선발과 관리에 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철원 교수님 신학교에서, 그쵸? 부실한 저거 안 되죠, 그쵸? 저는 지방회에서 내년에 시치위원장이에요. 목사 안수를 주관하고 전도사 안수를 주관하고 장로 안수를 주관하는 사람이 내년에 아무도 안 줄까 싶어요. 지금 아주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그냥 저는 이미 안수 받았으니까, 그쵸? 후배들은 좀 강하게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였느냐가. 여러분, 루터의 후원자이기도 했었던 작선 지방의 선제후 프레드리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후예요, 제후. 이 사람이 종교개혁 그 시즌입니다. 여러분, 연도를 보세요. 종교개혁 할 때예요. 그때 자기 영지 안에 있는 성직자들을 감사했어요. 일제 조사를 한 거예요. 국정감사 하듯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설교 한 편을 작성하지 못했다. 자, 그 중에서 좀 모자란 사람이 하나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프레드리라는 그 선제후의 영지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설교 한 편을 작성하지 못하는 수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적으로 무능한 거고요, 지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세상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성적인 타락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만연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 주일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제가 막 신나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 저런 비슷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도 많아요. 여러분, 닮음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삼각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훨씬 작지만 닮음꼴의 삼각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타락하고 엄청나게 어두웠던 그 교회 역사의 가장 비참했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닮음꼴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거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뜻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멀어졌으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으면 다시 고쳐 놓아야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다시 다 제거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원형으로 가져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개혁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혁은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개혁이 필요한 구석이 있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는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혁은 모든 세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원형에서 멀어졌다면 개혁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혁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개혁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을 원형으로 삼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뜯어 고치고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원형이 뭡니까? 원형? 기준이 뭡니까? 캐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이익 집단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날마다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뭐가 내 신앙에 잘못되었는가? 어떤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가? 어떤 것은 있어야 될 게 없는가?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합니까? 우리가 소위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보이죠, 그렇죠? 후스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칼뱅이 보입니다. 위클리프가 보이죠, 그렇죠? 쯔빙글리가 보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저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톨릭의 다른 사제들과 다른 개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한 사람만 말씀드릴 거예요. 한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종교개혁의 도화선 역할을 감당했었던 루터라는 종교개혁가. 여러분, 루터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대요? 여러분,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을 사랑한 수도사. 다른 수도사들은 성경 안 봐. 성경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수도사 시절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신앙을 그렇게 세워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스승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야, 정말 똘똘하네. 이게 성경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아는 수도사네. 그래서 그 스승의 추천으로 비텐베르크 대학,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로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교수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익부죠. 부익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한 수도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교회의 괴리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마녀 사냥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종교 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무지를 권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아무나 사제로 세우라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디 성적인 타락을 권장하고 어디 부정축제를 권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그 양심을 따라서 개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개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면죄부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 게이트에 못 박았을 뿐인데, 여러분, 그 작은 행동이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놀라운 종교 개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앙의 후예들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은, 당시에 카톨릭의 신학자들이 루터를 때려잡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변론할 때 유럽에 있는 그 누구도 루터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루터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조금 긴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설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어떤 형태의 변질과 어떤 형태의 부정부패와 어떤 타락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개혁하고 서로에게 우리가 종교 개혁가가 되어주고, 이 교회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점점 때묻어가는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설교 마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성서에 보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주었다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주었다.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귀찮죠. 듣기 싫고 반항하는 것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부모의 말만 잘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이거 아닌 것은 용납하지 마라. 이거 아닌 것은 버려라. 이거 아닌 것은 그 무엇도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씀과 양심을 따라서 그 개혁을 이루어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 주님 앞에 각자 진실되게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